가슴에 손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룻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룻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퍼즐이 맞춰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룻이란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룻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고향에서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또 이방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남편은 또 일찍 죽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룻의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셨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일이라고 꼭 좋은 일이 아니고요, 나쁜 일이라고 해서 꼭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떨 땐 되게 좋은 일인데 돌아봤더니 그게 나쁜 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땐 나쁜 일이었는데 그게 좋은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요, 일비일희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죠. 신앙 가진 사람들의 삶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와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잠시 기다리셔도 되고요, 잠시 멈춰 서셔도 되고요, 결정을 하지 않고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죠. 자, 오늘은 이제 8번째 퍼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7, 8년 정도 됐나? 그때 이제 그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일하는 경우가 많고 강의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노트북을 구입을 했어요. 그 노트북이 이제 그때 그 전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노트북 없으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나 필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해서 할부로 노트북을 구입을 했어요. 한 2, 3주 지났나? 그 같이 있던 청년이 이디오피아로 그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현지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의상 그 친구한테 축하한다고, 그래서 결혼 선물 뭐 필요한 게 있냐고 이렇게 예의상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눈치 없는 인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라도 좀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들으면 알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근데 그 친구가 노트북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이 노트북이구나, 얘가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제가 불평 투덜투덜 됐어요. 하나님, 저 이 노트북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럼 설교 준비 어떻게 합니까? 강의 준비 어떻게 합니까? 저 시간 없습니다. 이거 할부 부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내야 돼. 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트북은 쭉 해서 이디오피아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여전히 베스트셀러는 뭐냐면 자기 개발입니다. 변화하고 싶어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불안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와 다른 나가 돼야 변화하고 성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져야 됩니다.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은요, 자기를 벗어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왜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냐면 깨지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깨지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변화하거나 성장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성장은 없습니다. 깨어져야 변화합니다. 깨어져야 성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초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순종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대처럼 이 푸대접받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지금 세대에는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권위적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의미죠. 뭐, 야, 잔말 말고 까라면 까.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순종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가운데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가시는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널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염려합니다. 룻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룻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서는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고요. 모압 땅에서 가정을 찾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와서 이 며느리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상상을 이 나오미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며느리에게 합니다.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게 엄청난 연애의 전략을 담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를 유혹해서 잠자리 들란 얘기입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옷 입고 보아스 침대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거의 3대 로맨스죠. 무슨 꽃뱀 사기단도 아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도대체 이렇게 할까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보아스를 만난 룻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오미와 룻의 대화 가운데 빠진 게 있다는 걸 압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룻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것은 보아스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뭐 고엘 제도도 있고 형사 취수 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모압 문화권에서 살아온 룻에게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야기를 나오미가 룻에게 한 거죠. 근데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룻의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퍼즐에 한 조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룻은 누구에게 순종한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순종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하면 어떤 일을 무조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잔말만 하고 그 일을 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너와 내가 함께 이것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일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되게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명령을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순종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으셨죠. 실패 아닌가요? 잘못 아닌가? 끝 아닌가요? 우리가 보기에 일이 잘못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어떻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즘 집에서 제가 저희 가족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오늘 알게 됐겠죠. 모르는데 혼자 훈련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건 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말씀 묵상하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나 아이들이 작은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용하지 마세요, 저를.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뭐 저희 딸 같은 경우가 그래요. 뭐 월요일 날은 저보고 갑자기 일어나서 마트를 가재요. 그럼 뭘 사겠대요. 사래요. 다 사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무슨 부녀회에서 무슨 식혜를 판대. 그걸 먹고 싶대요. 그래, 사줬어요. 또 이따가 얘가 또 갑자기 산책을 나가겠대요. 옛날 같아서 강아지랑 너랑 둘이 나가라고 말하는데 그래, 알았어. 또 산책을 또 나가요. 그러다 밤에 와가지고 갑자기 또 뭘 한다고 나한테 뭘 또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또 해요. 정훈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좀 멀리 있는 데서 책을 파는데 저거 책을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또 책을 사오는 거죠. 책을 사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참 아빠지만 되게 불편했어요. 그게. 왜냐면 그걸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받아들여서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일이 아니라 함께 하자고 하는 관계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것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어디서든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이 아니라 관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의 문제를 일의 문제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이 일이 된다 안 된다, 가능성 있다 없다 막 이러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일이 어려운 일이고 실패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맞았어요. 근데 결론이 나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리더는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봐야 여러분에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봐야 과장, 부장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거기까지가 일의 영역입니다. 그 이상의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면 관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건 일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일의 영역이 아닙니다. 관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영역들은 너희들 뭐 큐티해라,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 예배 가운데서 같이 하자. 말씀 묵상하는 것도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에게 나눌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같이 초대하며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순종의 문제를 일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용의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그건 일과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될 때는 언제나 그 일과 내용이 아니라 관계에 주목하십시오. 저 사람이 이것들을 같이 하길 원하는구나. 이 경험을 같이 하길 원하는구나. 이 마음을 같이 하길 원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지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마음 속상해하고 화내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요. 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깊은 관계 자리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순종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패를 향하여 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까라면 까가 아니에요. 순종은 실패를 향해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잠히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루시 하게 됩니다. 아니, 결과가 뻔해 보이는 일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남자한테 자기가 옷 입고 들어가서 저 사람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고 들어가면 그 남자가 좋아하나? 아니, 당연히 싫어하겠죠. 좀 뭐야? 라고 거절하고 거부하겠죠. 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보아스의 반응이 너무 침착한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1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내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라.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행동이 자신을 유혹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걸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건 나 전에 누군가가 먼저 순서가 있다. 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지 물어보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역할을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 정리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보아스는 너무나도 쉽게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황도 알겠고 환경도 알겠고, 근데 정작 보아스가 룻이라는 사람이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와 형사치수제라고 한 두 가지 사건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율법상에서는 이 고엘 제도, 그러니까 일가 친척의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줘야 되는 거는 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건 선택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아스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룻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첫 번째 전쟁의 대상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은 뭐라고 말하면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라합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배타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바르게 키우게 하려고 얼마나 보아스에게 엄하게 대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보아스에게 보면 약간 반듯함들이 보아스에게는 있습니다. 보아스 역시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엄마가 이방 여인이고 엄마가 몸을 파는 사람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고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보아스 앞에 나타난 룻이라는 사람, 이방 여인이고 이미 결혼까지 했던, 근데 보아스에게 룻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의 어머니와 너무 똑같은 거죠. 그러게 룻의 아픔과 상처를 보아스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겪어왔고 그것을 넘어왔고 치열하게 그 길들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룻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과 사건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쪽이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 사건과 그 사람이 받아들여진대요. 이해되지 않음과 이해를 넘어가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을 지금 우리의 삶에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한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이 강박과 불안이 심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리고 매여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계속 실패만 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실패한다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은 언제 낮아지냐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패하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이 막 성공하려고 해요. 왜요? 그의 시작의 마음은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의 시작이 뭐예요?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난리 쳤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이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건 실패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실패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왜 실패하려고 달려가냐면 이 사람의 시작은 이미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성공인 사람은 실패가 상관없어요. 실패 자체가 성공이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는요, 성공하려 하지 않고 실패하려고 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실패하려고 해요. 실패하려고 하는 거래요. 안전한 거라는 게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거래요. 유대인 자녀 교육에서는 자녀가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부모가 묻습니다. 너 뭐 배웠니?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자기주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그 지식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은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이에게. 너는 어떤 거 실패했니? 오늘 이거예요. 너는 오늘 어떤 거 실패했어? 어떤 거 실수했니? 어떤 거 잘못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와 실수를 응원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거죠. 괜찮아, 해봐. 실패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실패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고 넓게 더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실패할 것 같은 자리를 향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실패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불안한데요? 실패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두렵다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닌가요?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고 내가 머리 굴리면서 내가 움츠려들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은 뭔지 아세요? 실패하라는 거예요. 저희 가서 실패하라는 거예요. 저희 달려가라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를 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영역이 어디 있는지, 잘못될까봐 안절부절하고 조바심 내면서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라고 안절부절하면서 붙들고 있는 영역은 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끝난다고,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잘못된다고 막 난리치면서 붙들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이번 한 주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실패하세요. 더 많이 실패하세요.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지? 오히려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지 애쓰면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성공이라니까요. 그 순종을 통해,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말씀 시작하면서 노트북 보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싸고 좋은 노트북을 저에게 주시는 일은 없더라고요.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잘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6개월간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전 노트북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노트북이 없는 6개월 시간 동안 별일 없더라고요. 큰일 나지 않더라고요. 아니, 없어도 별 문제 없더라고요.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노트북이 생겼는데 그 시간 지나면서 안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구나. 없어도 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다른 지경을 확 넓히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요, 없어도 돼요. 그게 내 인생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퍼즐을 맞춰가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공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순종을 통해 실패를 향해 걸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으니까. 내 안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2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어디든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할 땐 내용이 아니라 관계에 주목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이걸 함께 하자고 하는구나 라고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그냥 실패하려고 하세요. 이번 주 어떤 걸 실패해볼까? 어떤 걸 잘못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 보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 우리 인생을 향해 맞춰가시는 퍼즐 하나를 맞춰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 새로운 지경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